분들 식사하시고 또 커피 드시고 하셨지만 원래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 먹다가도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좀 시원하게 주물려도 주시고 두드려도 주시고 혼자만 받지 말고 네, 앞뒤 좌우분들에게 좀 잠 좀 깨시도록 오늘 이 시간에 잠이 임하느냐 은혜가 임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너무나 큰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3만 2천 명으로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300명만을 남겨두고는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려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첨단 무기가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방 쏴서 다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첨단 무기나 화학 무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하고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은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300명만을 남기고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300이 정말 특출나게 강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가 막힌 병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은 무엇으로 하여금 돌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모아왔던 것, 힘써 모으고 있는 것,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도 보험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험을 왜 합니까?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 준비했던 것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아두고 있는 것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움켜쥐고 붙잡고 살아갔던 것 여러분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피하지 마시고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모아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죠. 어떻게 전쟁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로또 맞으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도 돌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돌려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BC 1200년경에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산속에 굴을 파서 비참하게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지금까지 한 번도 원리스를 이루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명, 2명, 10명, 100명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3만 2천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부는 이 나팔 소리에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저렇게 모여드는구나. 그들을 바라보며 기드온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양털 손뭉치 하나를 냅두고 2번이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물론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스라엘에게는 특히나 많은 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두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죠?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좋을까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3만? 네,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의 군대와 전쟁을 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3만 2천 명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300명만 남겨두고 3만 1,700명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숫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300명으로 싸우라니. 여러분 그것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남은 300명은 또 어떻게 설득할 거란 말입니까? 야, 우리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상대해야 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드온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3만 2천 명을 바라보며 잠깐이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격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환경과 형편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포도즙 틀 안에 웅크려서 미디안 병사를 피해서 자기 생명 하나 건져보겠다고 포도즙 틀 안에 있던 그 인생이 지금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들이 한 번씩 내지르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있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1,700명들은 남아있는 300명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디안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3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 미디안 백성들은 아마 더욱더 크게 승리를 확신하며 함성을 질러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니 기드온은 참 기가 차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적군이든 아군 앞에든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군 앞에 서서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즙 틀 안에 웅크려 있을 때보다 더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고 뭐고 도망가고 싶다. 이럴 거면서 왜 전쟁을 하라고 해? 사람은 또 왜 모으라고 해? 다 죽이실 셈이신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환경을 보면서 주눅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기드온은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서 믿음으로 300명을 돌려보내기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드온은 더 모으고 싶겠죠. 남겨두고 싶겠죠. 남은 300명을 볼 면목도 없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설 자신도 없지만 자기에게 승리를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기드온이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가기 싫었지만 남아있는 군사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 물가로 기드온은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왕 돌려보낼 거면 좀 전쟁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바람이나 자기의 방법들은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과정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조금 이렇게 싸움에 능한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 같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같이 핥는 자 300명을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미디안과의 큰 전쟁 앞에서도 기드온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할까요? 분명히 승산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기드온이 그 32,000명을 바라보면서 기뻐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그리고 확신도 생겼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병법도 잘 몰라, 무기도 잘 다루지 못해, 리더십도 없어, 포도즙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이 기드온이 직접 미디안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전하셔서 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숫자를 의지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방법을 의지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드온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돌려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창조주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진짜 승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위하여 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으로 직접 참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드온을 위하여 나머지 31,700명을 돌려보내도록 역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 혼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설득해 나가시는데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생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전임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임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누구라도 얼마가 되든지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임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셔서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드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무기를 잘 다룰 줄 알고 병법에 능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자를 뽑아라 말씀하지 않고 개같이 앓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그 300명으로 싸워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지만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려보낼 수 없는 소중한 군사를 기드온이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형편과 상식을 초월하여 기드온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더 이상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32,000명이든 3만 명이든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300명을 설득하고 눈치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길 자들은 남게 하시고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겠다. 네가 설득할 필요가 없다. 네가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이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승리를 주셨어요. 300으로. 그는 32,000으로 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300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300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최고로 만들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어진 환경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돌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불안하고, 그래서 더 채워야 안심이 되고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오늘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13만 5천입니다. 인생의 13만 5천 앞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의 13만 5천 앞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의 13만 5천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리 모으고 채우고 준비해도 여러분, 그 인생의 갈급함과 답답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자체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실 때는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세상에 매여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어진 환경과 형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너를 위하여 돌려보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적어도 피하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면 된다. 더 모아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여러분 인생의 모델로 내세워서는 그들처럼 해야 된다며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세상이 주는 생각들, 경험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바람들이 여러분들을 멈춰 세우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수가 많다고 해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자기가 모아두었던 인생의 미래를 부은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경제 문제의 13만 5천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보냅시다. 자녀 문제의 13만 5천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보냅시다. 사업 문제의 13만 5천으로 세상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돌려보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돌려보내라고 그렇다면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왜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전쟁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참전하셔서 인생의 그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돌려보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직접 참전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어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요, 가사가 너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리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서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경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을 주시는데, 내 삶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를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당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노예로 가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이 내 인생에 닥쳐와도, 설령 내 인생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다 알고 있고 나는 너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강력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잠도 좀 깨시고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하시죠.
오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과 싸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의 13만 5천 명과 싸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모으고 준비한 것보다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돌려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과 상식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을 줍니까? 더 이상 우리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없다 부족하다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참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설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셨던 주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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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하고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를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결단해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움켜쥐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소통은 잘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람과의 소통은 즐겨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즐겨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알고 다른 것에는 다 똑똑한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내 아내에게. 맞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내 남편에게. 맞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도에 참석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모으고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돌려보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금까지